아멘. 네, 오늘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사울의 손자고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28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이렇게 말하죠.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뿐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앞서 왕이 사울 왕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그리고 어쨌든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왕권이 무너지고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을 이렇게 보면 다 알지만, 그러면 그 선대 앞선 왕의 그 세력은, 그 집안은, 이제 자손은 모조리 처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오늘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뿐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지금 살아있거든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이제 그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이제 전사하죠. 죽게 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5세였어요. 그런데 그 유모가 급히 이제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발을 다 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 사울의 자손, 왕손이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내면 이제 발각되면 안 되니까 요단강 동쪽 로드발의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 무비보셋은 은둔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었을 때 하루는 사울의 후손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찾는 거죠. 이게 원래는 찾아서 처단하려고 원래 3족을 멸하는 건데, 혹시라도 남아있으면 이렇게 다 색출해서 제거하려고 하는 것인데, 다윗은 그 마음이 아니었어요.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하 9장 1절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아멘. 이 요나단과 다윗이 절친이었잖아요. 요나단과 다윗이 맹세를 했어요. 원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라이벌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윗에게 약속을 해달라 그랬죠.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 자손을 잘 봐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자고 했고, 다윗이 그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좀 안정이 되자 다윗이 그 생각을 한 거죠. 요나단의 그 혈통이 혹시 남아있는가, 내가 그와 맺은 약속을 생각해서라도 보살펴 줘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된 거죠. 그때 여타여타해서 무비보셋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고, 이제 9장을 읽어보면 알지만 그를 이제 왕궁으로 불러들였고, 그리고 사울의 모든 재산을 찾아서 이 무비보셋에게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그 가문의, 사울 가문의 시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바라는 사람에게, 이게 좀 발음이 그렇습니다. 시바라는 사람에게 맡겨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이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우대하였습니다. 이 같은
그야말로 은혜죠. 이 같은 이유로 해서 무비보셋은 다윗을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9장 8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 주십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이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 주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해주시고, 무비보셋의 이 고백은 결코 과장된 고백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는 숨어 지냈고 발각되면 죽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살려둘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개인적인 재산은 그에게 그가 되찾도록 하고, 또 종을 시켜서 그를 잘 모시도록 하고, 더 나아가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는, 이것은 그야말로 은혜이고 은총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다윗이 베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그런 다윗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그는 다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알지만 이 승승장구하던 다윗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외세적인 위기가 아니고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신을 해갈 때 무비보셋의 그 종인 이 시바가 다윗이 도망가는 그 행렬에 찾아옵니다. 우리 16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6장을 찾아봅시다. 15장에서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이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죠. 이 시바라는 이 종은 매우 교활합니다. 근데 용기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인 인간입니다. 이 요동치는 전국의 이 해오리 속에 어쨌든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장악했고 다윗은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 도망가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 이제 시바가 다윗이 다시 왕권을 찾을 것인 것처럼 그는 판단한 것 같아요. 정치적 판단이 있는 거죠. 그 와중에 다윗에게 아첨을 합니다. 16장 1절과 2절 1절과 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산 꼭대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무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시바는 나귀 2마리에 안장을 얹고 그 위에다가는 빵 200개와 금포도 뭉치 100덩이와 여름 가위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시바가 대답하였다. 이 나귀들은 임금님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여름 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누구나 광야에서 기진할 때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위기 속에 도망가는 거죠. 뭘 제대로 챙겨갈 수 없는 거죠. 그때 이 시바가 이렇게 많은 먹을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딱 챙겨 가져와 가지고 이게 뭐냐 하니까 이렇게 드시라고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마치 이 시바가 왔으면 누가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같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렇게 묻도록 유도하듯이 지금 이 종이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비보셋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너가 이렇게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왔다면, 진짜로 내가 은혜를 베푼, 너가 찾아왔다면 마땅히 찾아와야 될 그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 궁금하겠죠. 다윗이 묻습니다. 3절 볼까요? 3절 4절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물었다. 그런데 네가 섬기는 성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과 다윗은 결국 무슨 사이입니까? 원수지간이죠, 사실은. 근데 드디어 이제 다윗에게 이런 왕에서 쫓겨나는 그런 시간이 왔으니까 다시 드디어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를 되돌려 주는 것이구나. 무비보셋이 그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이건 거짓말입니다.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말하였다. 무비보셋의 재산을 내가 모두 가져라. 시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임금님의 은총을 입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바는 다윗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무비보셋을 모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이 시바의 속임수에 완전히 넘어가고 만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그리고 이 시바는 그냥 관리를 하고 있던 그 모든 재산을 네가 다 가지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그 후에 다시 이 사무엘 하에 무비보셋이 등장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 19장입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가 이 반란군을 압살롬과 그의 군대를 결국은 진압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고 돌아오는 장면이죠. 이제 본문을 같이 보십시다. 19장 같이 펼쳐볼까요? 19장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 이 시바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죠. 24절. 그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 입지 않았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고초를 겪는 동안 그는 그야말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옷도 빨지 않았고 발도 씻지 않았고, 그러니까 내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왕이 이 고초를 겪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어찌 편히 누워 잘 수 있으랴, 이런 심정으로 그는 다윗과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왕의 그 고초와 고난에 함께하는 심정으로 무비보셋은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럼에도 다윗은 그걸 알 수 없고 그리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는 무비보셋에게 묻는 거죠. 25절에 보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이하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무비보셋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너는 왜 내가 이 도주할 때에, 급히 피할 때에 왜 찾아오지 않았냐? 왜 내 편에 서지 않았냐? 너의 종 시바는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왔는데 그에게 들은 말이 있잖아요. 너는 나를 왜 배신했느냐?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거늘 넌 이렇게 나를 마치 은혜를 원수로 갚듯이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다윗의 말인 거죠. 그러자 무비보셋은 무엇이 진실인지를 소상히 아랩니다. 이제 그게 본문 26절부터 28절까지인데 교독해 보겠습니다. 26절. 그가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고 저의 종에게 시바죠. 저의 종에게 일렀으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함까지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28절 같이요.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뿐인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아멘. 이 종이요, 이 종놈이요, 주인인 무비보셋을 속였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이 주인인 무비보셋을 모함했습니다. 그 말인즉 다윗 왕도 속였다는 것이죠. 지금 무비보셋의 이 말이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진실도 있죠. 다윗이 속았다라는 거죠. 사실은 경솔하게 시바의 말만 듣고서 그가 가져온 그걸 냅죽받고서는 무비보셋의 재산을 그에게 다 네가 더 가지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명령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경솔했다. 다윗이 실수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이것도 진실인 거죠. 그래서 얼마나 다윗이 머쓱하겠어요. 또 마음에 찔리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번에는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을 내리냐. 29절에 보니까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찌하여 그 이야기를 또 꺼내느냐. 나는 이렇게 결정하였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아멘. 그 다윗이 이제 뭐가 진실인지를 알게 되었는데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시바가 속였다면, 주인도 자기도 속였다면 그를 징계하고 그에게 준 재산을 모조리 다 몰수해서 온상복구를 제 위치로 되돌려 넣는 것이 그게 마땅한 것 같은데,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종과 나누어 가지라고, 반띵하라고. 좀 이상한 결정을 어쨌든 왕이 합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이 대답을 하죠.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무비보셋이 이렇게 대답하죠. 30절입니다. 마지막 30절 같이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떻습니까? 아멘. 임금님께서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오셨는데 그러면 됐다라는 거죠.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무슨 상관입니까? 일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가지라 하십시오. 사실은 이제 무비보셋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비보셋을 보면서 뭘 보게 되냐면 이 사람은 은혜를 입은 자, 그리고 은혜를 아는 자, 은혜 입었다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게 되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고 마땅한 자를 살려주시고 왕의 식탁으로까지 초대한 그 은혜를 이 무비보셋은 잊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알고 끝까지 다윗이 그에 대해서 오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무비보셋은 은혜를 아는 자, 그런 모습인데 이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 무비보셋을 통해서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른 일로, 은혜를 입은 자는 다른 일로, 다른 것으로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16장에서 다윗은 그 종놈의 말만 듣고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을 그냥 판단한 거 아닙니까? 왜 그 종의 말만 듣고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 재산을 모조리 다 그에게 줘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런 항의, 그런 원망, 그런 서운함 있을 법한데 오늘 무비보셋은 전혀 그런 생각 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다윗이 잘못 판단했습니다. 경솔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왕을 조금도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8절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비보셋의 이 모습을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난 어떤 일들로 고난이든 고통이든 어떤 일이 있죠. 그것으로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빠져든다거나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종종 신자들이 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럴 때 제가 가끔 나무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 들으실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삶에 힘든 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을 들을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토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도 하나님께 그런 시편, 그런 기도,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원망하는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그대로 고백하면 좋겠다고. 근데 힘들어요. 취업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이런저런 삶의 고난, 시련이 있어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 힘듭니다. 주님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피할 길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저 힘들어요. 죽겠어요. 근데 왜 그런지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 원망스럽다고, 우리가 그런 생각이나 그런 태도를 사실은 가지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무비보셋은 이런 고백을 하죠. 한마디로 은혜라는 말이죠. 제 아버지의 온 집은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다윗이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아까 보았던 9장에서는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이렇게 살려주고 왕의 식탁에 초대해 주시다니요. 여러분, 무비보셋의 이 말은, 죽어 마땅한데 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은 개나 다름없는 나를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만 무비보셋 말의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앞에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로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듯이 그런 생각이나 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생각들, 그런 태도들 사실은 우리가 합당하지 않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합당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무비보셋, 이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입은 자의 이 모습. 두 번째로 이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다윗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진실을 알고 보니 굉장히 자기가 신중하지 못했고 경솔했고 그걸 알게 된 이 다윗이 머쓱해진 거죠. 그래서 그럼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 가지라고.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왜 재산 줬냐고 이런 말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누어 가지라고 할 때에 무비보셋은 이렇게 대답하죠. 30절 한 번 더 본다면 30절 보니까 무비보셋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떻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말이죠. 이제 저는 임금님이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왔으니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꼭 그런 고백입니다.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은 은혜를 베푼 다윗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종의 말만 듣고 자신을 판단한 그런 다윗이지만 그것이 무비보셋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왕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은혜를 베푼 다윗을 이 종은 무비보셋은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우 자연스럽게 이미 그 생각을 하죠. 우리는 이런 적용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는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사실은 대답이지만 대답인데 질문 형식의 대답을 두 번 하죠. 28절 끝에서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이제 대답이거든요. 근데 질문 형식으로 제가 임금님께 뭘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리고 30절 끝에서는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의미죠.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 충분하다라는 거죠. 왕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왕이 안전하게 돌아왔는데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떻습니까? 왕이 왔으면 됐다라는 거죠. 주님이면 됐다라는 거죠. 충분하다, 충만하다라는 거죠. 이번 주 목회 칼럼에 그 찬양의 고백을 적었지 않습니까? 충만이라는 찬양. 난 예수로 충만하니.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렇게 된들, 그가 다 차지한들,
뭐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그거 꼭 이루어지지 않다고 한들 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뭘 더 요구하겠습니까? 다 차지한들 뭐 어떻습니까? 이것을 뛰어넘는 충분함이, 충만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